우리는 지난주에 불효자에 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불효자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먼 곳으로 가서 그 재산 다 써버린 둘째 아들입니까? 그러나 또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첫째 아들도 불효자죠. 모두가 다 불효자입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그 말씀 가운데 나는 둘째 아들이구나 하고만 마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품에 돌아봐도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 첫째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첫째 아들이구나 마냥 그렇게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내가 아버지에게 헌신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헌신의 대가가 아까워서 어느 순간 언제든 둘째 아들처럼 도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에게 필요한 건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데 돌아오기 위해선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떠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교만에서 떠나야 하고 둘째 아들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떠난다는 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의 내용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죠.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남이 내게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떠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게서 잊혀지고 또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주일의 시간이, 그 일주일간의 인생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바늘을 보면 시간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계를 볼 때마다 마치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래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시계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래시계 맨 윗칸에 있는 모래가 모래시계 맨 아래 칸으로 다 떨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모래시계로 본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래시계는 모래가 밑에 칸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위에 칸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중요한 건 결국 윗칸의 모래가 다 아래로 떨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며칠 후 우리는 4월 달을 맞이하게 되죠. 3월 31일이 되면 우리는 달력을 찢을 겁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달력을 찢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3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떠나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떠나가고 또 떠나보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옛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1956년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말을 쓴 반야월 선생은 6.25 전쟁통에 자기가 겪었던 가슴 아픈 슬픔으로 이 가사를 써내려갑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일사후퇴 때 서울에서 빠져나가면서 그는 가족과 생이별을 합니다. 서울을 떠났다가 서울이 수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 전쟁통에 피난 가지 못했던 아내는 영양실조로 방에 누워있고 그 옆에는 굶주림에 그만
4살짜리 둘째 딸이 죽어 있습니다. 그 4살짜리 둘째 딸을 입은 옷 그대로 땅을 파서 묻으면서 말 그대로 단장, 이 반야월 선생의 창자는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집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써내려간 노랫말이 바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죠.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첫 설사술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 한마는 미아리 고개.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섣달 기나긴 밤 폭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하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 노래말 속에는 아빠를 기다리며 죽어가는 4살짜리 딸의 마음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도 다 녹아있죠. 이 미아리 고개는 당시 서울 북부의 유일한 외곽도로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 이 외곽도로는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도로였기 때문에 인민군과 국군의 치열한 교전이 일어났던 때죠. 그때 인민군들이 퇴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끌려가는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자리가 바로 이 미아리 고개입니다. 그러니 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끌려보내는 가족들이 가슴을 치며 찢어지는 아픔으로 배웅한 그 미아리 고개의 아픔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반야월 선생의 손에 의해서 써내려간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떠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3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3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라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먼저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눈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아들은 땅에 묻힌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묻힙니다. 피덩이 같은 손자를 놔두고 막내 아들은 죽고, 근데 더군다나 장남은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고향은 더 이상 데라에게 편안한 기억이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데라는 결심합니다. 떠나자. 내 아들이 묻혀있는 고향, 이 지긋지긋한 가슴 아픈 슬픔만이 가득한 이 단장의 고향, 나 떠나자. 그렇게 데라는 아버지 없는 손자를 데리고,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들 레벨을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가족들을 둘째 아들은 고향에 남아서 배웅을 합니다.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와 똑같은 아픔이 지금 이 데라의 고향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죠. 데라는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멀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먼 여행을 감당하기에 데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데라의 마음을 유혹했던 것일까요?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주저앉아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지시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땅이 어디였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근데 여러분, 원래 데라가 가려고 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그러니 데라는 원래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데라가 조금만 더 갔더라면, 데라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데라는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데라는 목적지를 향해 도착한 순례자가 아니라 그냥 고향을 떠난 도망자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어릴 때 국민학교를 다니면 조회 때 꼭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체조가 있습니다. 국민체조라고 하죠. 여러분, 그 국민체조 마지막 동작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숨쉬기입니다.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온 나라 국민 남녀노소가 다 같이 하는 국민체조에 왜 마지막 동작이 숨쉬기일까? 숨쉬기가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이걸 꼭 체조 동작으로 배워야만 할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숨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건강하자고 체조하는 거죠. 그런데 숨을 못 쉬면 죽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숨을 쉬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황사 걱정 없이 고농도로 정제된 공기를 그는 호흡합니다. 그러나 그가 제대로 숨쉬기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마스크 벗기면 그는 자기 힘으로 숨을 쉬기도 버거워하는, 제대로 숨쉬지 못하는 환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살아가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숨쉬기와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숨을 쉬고, 우리는 기도로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는 숨을 쉽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집을 나누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생기로 채워가는 것, 그 숨쉬기를 잘하는 사람이 주일날 부활주일 예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호흡이고 그게 신앙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순례자는 멈추면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길을 떠났으면 가나안까지 가야죠. 길을 가다가 하란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아, 이쯤이면 됐어. 여기 너무 좋으니 여기에 머무르지. 그렇게 주저앉으면 죽는 겁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멈추지 않고 숨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변화시키는 사람입니까? 변화된 사람이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인물들이 쭉 소개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는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안락함에 그냥 주저앉지 않는 사람. 그냥 신앙 가운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멈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담장 안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순례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순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변화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쏟아져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데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데입니다. 한 번씩 보면 주변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제법 좀 높게 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조금만 높게 일어도 배들은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한 번씩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바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은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배도 저 바다로 나갔다간 다 부서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데 나무판 하나를 들고 그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눈앞에서 그런 파도가 몰아치면 그건 우리에게 공포입니다. 그런데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집채만한 파도는 모험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자기 키보다 몇 배나 더 높은 파도를 타고 그 파도 위에 올라서 파도 밑으로 쏟아져 내려갑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가슴 벅찬 은혜를 안고 세상으로 쏟아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숨쉬며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파도 타기 하는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로 쏟아져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닥쳐오는 파도를 고난이 아니라 모험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학교, 직장, 가정, 혹은 시장에서 만난 그 어떤 사람,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희망입니까?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의 통로입니까?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입니까? 당신입니다. 누가 복음의 통로입니까? 당신입니다. 누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당신입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우리를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변화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변화를 통해서 멈추지 않는 순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면서 성장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모두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점이 많았습니까?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왕에게 그냥 넘겨줬던 사람, 그런데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재산을 그냥 자기 주머니에 찔러 넣은 사람이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몸종을 들여다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그 몸종을 그렇게 죽일 듯이 박해를 해도 말 한마디 뻥끗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하게 있었던 그런 공처가에다가 약삭 빠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기 때문이고, 그 변화의 삶을 그가 멈추지 않으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이 아브라함처럼 약삭빠르게 손익을 계산하고, 그리고 때로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순례자로 살아갈 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그 변화의 삶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나를 그렇게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종려주일, 바로 이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아다가 길에다가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주님을 향해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며칠 후에 주님에게서 냉정하게 다 뒤돌아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는 데 앞장섰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비웃었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고, 어떤 이는 그저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닫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 주님 앞에 드림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왜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로 주님 앞에 질문한다면 주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주님, 왜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주님, 왜 굳이 그 십자가 지고 그렇게 가셨어요?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다면 주님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잠시 구경하기 위해 들른 관광객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미 그분은 순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례의 길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지나 십자가에서 끝이 난 길이 아니라 모두가 끝이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로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결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던 순례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종려주일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던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 예수님 옆에 어떻게든 가까이 있으려고 다투었던 12명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길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자기들이 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자기들이 선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떠나 보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순례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종려주일이 이제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 혼자 가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서 같이 걸으며 제가 당신과 함께 숨 쉬며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 그 옆에 저도 제 십자가 지며 저도 그렇게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에서 변화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 이제 고난주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행 자리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숨쉬며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음 주 이 부활주일 예배 벅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